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애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는 이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밤에 재판을 하였습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웠습니다. 율법에 보면은 밤에 재판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우라고 했는데 두세 사람의 증인도 서로 말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억지로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판결하였습니다. 신성모독죄는 사형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유대인에게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이런 사형을 할 수 있는 이런 권리가 없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재판해 달라고 데려갑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왜 붙잡히셨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와 질투였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갈릴리 분봉왕 헤롯 왕에게 예수님을 보냅니다. 헤롯 왕도 예수님이 죄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게 됩니다. 빌라도는 참 난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죄 없음을 알고 있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사형을 시켜달라고 하니 난처하게 된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 없음을 선포했습니다. 때려서 놓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과 그 무리들은 예수님을 사형시켜달라고 합니다. 십자가에 매달라고 합니다. 빌라도는 명절에 한 명을 놓아주는 이런 관례를 들어서 밀란과 살인죄를 지은 바라바를 세워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또 내놓았죠. 누구를 놓아줄까 물어보았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면서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했습니다. 빌라도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밀란과 살인죄를 지은 자가 죽어야 되는데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니 이해가 되지 않았죠. 세 번째로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고자 합니다. 무리들이 더욱더 소리질러서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합니다. 빌라도는 더 이상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습니다. 빌라도는 성난 민중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이러한 빌라도의 모습, 무책임한 이런 모습인 것이죠. 자신의 그런 정치적 이익과 성난 무리들의 모습에 눌려서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또 살인죄를 지은 이 바라바를 살려주는 이러한 비겁한 행동을 보면은 정말 무책임한 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종교 지도자들과 이 무리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또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원망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는 이런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피로 용서함 받도록 하는 이러한 일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재판받는 이런 과정을 보면요. 또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를 미리 볼 수 있는 이런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 없는 이런 분이셨지만 그가 사형 판결을 받음으로써 밀란과 살인죄를 지었던 이런 바라바가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의인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인죄를 지은 이러한 죄인은 살아나는 이러한 은혜를 입게 된 것이죠. 앞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아 죽으심으로써 하는 죄인들이 살아나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이런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요, 예수님과 같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또한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할 때 하나님을 떠나거나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원망과 불평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알 수 없는 고난이지만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왔지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우리는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더욱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요. 불법 재판을 받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이해할 수 없는 이런 판결을 받았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겠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기뻐하고 기도하고 또 감사하는 이런 신앙의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려운 이런 재판을 받으셨고 힘든 이런 십자가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그래서 묵묵히 걸어가셨고요. 또 십자가의 사역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순종하며 용서하는 기도를 베푸시고 또 인내하시면서 앞으로 바라볼 앞으로 받을 이 구원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억울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또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빠지셨습니다.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 예수님은 신뢰하였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어려운 상황,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계획이 있음을 신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